세상에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기에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말 못할 상처와 고민 가운데서 또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실패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 사건이 다시금 내게 찾아와서 내게 문제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나간 것에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거예요. 지나간 상처가 떠나가지 않고 내 중심에서 늘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속상하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것이 나를 붙들고 있고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 그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이 정작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 된 것을 믿고 지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의 것들은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참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줄 믿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서 오그라든 사람,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오른편 손이 마비된 사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왼손잡이가 아닌 우리는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마비되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장애를 겪고 있고 인생의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할 수 없는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오른손 마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손은 우리가 활동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손으로 표현할 만큼 손은
중요한 우리의 신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손이라는 거죠.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능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 그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것은 그저 외로움과 열등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외모로 사람 그 신체로서 한 손 마른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메마른 모습,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추고 싶은 그 열등감과 그 비밀이, 연약함이, 남들보다 그 연약함이, 남들보다 아픔이, 또한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로 뒤덮인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내 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문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떠나가지 않는 마음에 있는 정신적인 열등감의 문제, 환경적으로 남들보다 뒤처져서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오늘날 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회당에 찾아온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만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왜 갔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이 모든 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불행한 과거가, 또한 정신적인 장애가, 우리의 연약함이, 열등감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며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이 세상 의술로, 세상 방법으로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가능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처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만나면은 우리의 모든 마른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처럼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도 열등하고 무시당하고 미움과 아픔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말라붙어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주님을 만난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은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해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또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 자라나 두고 보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계명에 속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지, 병자를 고치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표독스럽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안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만 자리 잡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드려야지 졸고만 있지?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주보만 쳐다보고 있지? 왜 저 사람은 휴대폰만 꺼내놓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불평. 그러기 전에 본인이 예배드려야죠. 그죠? 그런 데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이런 유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유에 속하지 않도록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새 역사를, 살아계시는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어떻게 역사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며 부정하며 남들을 의식하며 교만하며 탐욕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이 구하는 것을 옳으냐?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책잡으려 하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타락된 속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득한 속으로 먼저 만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면, 성령의 불길이 가득하면 그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약점을 보고 지적하며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부정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가 결핍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결핍된 모습이 되어지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본인이, 남들이 아니라 자기가 상처 입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부정적이고 절대로 비판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긍정적이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의 소식을 알리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시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전전긍긍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 이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므로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평생 오그라들어서 살았는데 내밀라 할 때 쭈삣쭈삣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림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또한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며 전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전령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또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이 손마름 같은 모습, 우리의 마음의 손마름 같은 모습,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말라버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하시고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일 새벽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이 마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말라버린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모자람이 생겼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부끄러운 과거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 있는 삶으로 주님을 이끄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요,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하였기에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